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뵙고 싶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 주간 뵙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죠. 뵙고 싶었죠. 그죠?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 인물 가운데 보면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 어떤 공통분모냐면 하나같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제이콥도 그랬고 그리고 모세, 다윗 할 것 없이 사도 바울까지도 신약에 보면 많은 고충과 그 고난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극한 그 상황까지 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공통부모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통부모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기도 응답도 받고 그 상황이 또한 역전되어서 정말 승리를 맛보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죠?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신학자가 그 성도들이 갖는 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드라마틱 시츄에이션이랍니다.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현실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학자는 그의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드라마틱한 시츄에이션이 드라마틱 블레싱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믿으시죠? 아멘. 우리의 그런 극한 어려움 속에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도 그렇잖아요. 많은 우여곡절 속에 또 많은 실수하고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블레싱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블레싱을 받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긴장, 여러분 긴장 다 푸세요. 네. 정말 어깨도 이렇게 착 펴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왜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로라는 제목을 갖게 됐냐면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발췌하게 됐어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했냐면 이 땅의 모든 성공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없이 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직면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연구하면서 열심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그 결과물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의 본질을 말해요. 우리는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건강도 계속 리듀스 됩니다. 계속 우리가 건강이 좋다가도 젊었을 때와 또 지금에 또 틀리잖아요. 삶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믿음과 산다고 하지만 계속 우리가 실수하는 그런 연속의 선상에서 우리의 삶을 또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 분별력과 그리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금 그냥 엎치락 뒤치락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주는 나의 선한 목자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플러스 인생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한 인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계속 여러분이 이제 통독해 오셨는데 그 누가복음 인물들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한 단어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읽고 또 묵상해봐도 무엇에 대한 요구의 말씀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제가 그래서 한 주간 새벽 설교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가장 잘 풀어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헤민이라는 단어예요. 헤민. 그 헤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면 어떤 일이 확실하다고 여긴다. 신뢰한다. 믿고 따라간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놓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을 놓쳤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땅을 바라보고 내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한 인물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그의 삶의 그런 신분과 현실은 어떻습니까? 블라인드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지라 그럽니다. 백을 자기 스스로 어떤 먹을 것 그것을 꾸려가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늘 골골하고 늘 사람의 그런 도움을 구하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바디메오. 그는 이름도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름이라고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합니까? 이름조차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소경 바디메오라고 성경에 지칭하기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것을 이름으로 이제 인식하고 우리가 그 인물을 바라보는데 그렇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읽어보셨듯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고 자기 삶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그 빤하게 아는 또 성경의 그런 어떤 치유함을 받은 그런 인물 중에 소경 바디메오 하면은 너무나 잘 알죠. 저도 유년주일 학교 때 스키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연극도 했던 그런 어떤 말씀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분석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분석을 한 서너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데에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는가? 어떻게 그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는가?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아시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 공생애 때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그 질병을 또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실 때 보면 무엇을 찾냐면 믿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믿음이에요. 한번 우리 본문을 보면 36절을 보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여러분, 소경은 뭐예요? 블라인드는 자기가 앞을 못 봄으로 인해 가지고 또 발달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일까요? 귀의 귀. 청각이 발달돼요. 그리고 후각도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른 날과 똑같이 그날도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날과 다르게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가 많고 막 소리가 나고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간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네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그 이야기를 듣자 그가 바로 그 시에 반응했던 그의 모습은 뭐냐면 3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 그 메시아 사상이 그 이사야서 11장과 53장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냥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 외침은, 그 칭호는 믿음으로 외쳤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너무나 명쾌한 그런 답을 합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네. 하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보면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영적 그런 어떤 순간적으로 그런 잊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 갖게 되는데, 제가 그 오하이오에 살 때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가정은 이제 주일날 이제 후레를 타고 이제 교회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가 늘 집을 출발해서 교회로 가다가 후레 중간에서 여보 어떡하지? 나 잊어버렸어. 뭘? 머리 헤어를 하는 그 뽕 있죠? 뽕 고데기를 전기 포대에 꽂고 왔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이제 또 리턴해서 돌아서 집에 갔어요. 이제 그렇게 다시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가는데 또 중간에 가는데 또 와이프가 여보 어떻게 내 또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날 예배를 또 우리가 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참고 또 집으로 향해서 그 플러그 있는 것을 플러그 오프하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또 몇 주가 지났으면 이제 몇 주간 괜찮았는데 또 이제 주일날 이제 가는데 여보 어떡하지? 내가 그걸 뽑는 걸 또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이 막 화난 것 같이 하는데 차를 파킹을 하더니 출렁거에서 여기 가져갔어 내가 뽕 고데기. 걱정하지 마 이제 교회 가자고.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그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 순간순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는 그 소경 바디메오, 주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소원이 어떤 분은 눈 뜨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인사할 때 그랬잖아요. 참 뵙고 싶었습니다. 성도 옆에 있는 성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기로 오신 거예요. 다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그분 만나러 오늘 주님 전에 우리가 나와서 또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거룩한 기대감 갖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요? 나의 생명 대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자 곳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주님으로 오늘 우리가 충만히 채워져서 나가야 돼요. 네. 그게 영적인 무장입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오자는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 개개인을 우리를 만나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소원이 돼야 되고 예배의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 기도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경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구하는 믿음이에요. 38절과 39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시끄럽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외쳤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소리질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저도 지난 목장 복음성가 축제 때 제가 찬양하면서 소리질러 하니까 여러분이 와 하고 소리 지르던데 요즘 한국의 아이돌이나 그런 행사를 할 때 보면 그런 소리질러 그러는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좀 다른 겁니다. 본문에서 소리질러 뭐냐면 헬라어로 크라이제인이라는 단어예요. 크라이제인.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그 찬양대에 한려찬양 찬양이 호산나잖아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센나 호센나. 그들이 그냥 호센나 호센나 이렇게 했겠어요? 오늘 찬양대처럼 찬양한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소리 질렀다는 것이 끝까지 주님이 발걸음 멈추기까지 끈질기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쁨으로 나의 기도 앞에 내 생활 속의 삶 속 가정 가운데 머물러셔가지고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 보면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이라는 게 소리 지른다라는 게 어떤 육성으로 나는 사운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어떤 좋은 것 그리고 또 내 질병을 고치는 방법을 누가 알고 있다라면
방법을 누가 알고 있다라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찾아서 가잖아요. 예? 물어서 가서 뭐 몇 시간 운전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부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의 그런 고백과 삶이 뭐예요?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르짖는 그런 삶의 그런 우리가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세워져서 정말 그분 앞에 늘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가 삶이잖아요. 삶을 통해서 그분을 높여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긍휼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자비, merciful God. 이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값없이 베풀어주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구하는 거는 뭐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얼굴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또 피조물로서 리크리에이션된 재창조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앞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고요. 그리고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공적을 이야기하면서 당위성을 갖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 그런 스타일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말씀을 우리가 받들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진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생각이 어디에 내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을 제대로 알았고 그리고 자기 삶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누군지를 알면서 부르짖고 긍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다른 기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심하게 소리치면서 정말 삶을 추스리면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기도, 그 긍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그런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회개하는 심령,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영혼을 반석 위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정말 저는 여기서 이 마지막 파트가 너무 마음에 더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외치니까 믿음으로 외치니까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러서 서서 그 가던 그 일정을 이제는 뒤로 하고 서서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그 소경 바디메오는 그럽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도 주여 그러죠. Lord.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 본다라는 것은 영적인 우리가 블라인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오처럼 보지 못하는 것 통해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1분 후에, 1시간 후에, 또 내일, 또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삶을 우리가 한번 펼쳐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소경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무엇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핵심이에요, 핵심. 그가 그냥 목이 터져라고 외쳐서가 아니라 막 감정을 실어서 막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긍휼을 베풀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멋있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물으시는 물음에 여러분 답하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맨투맨으로 주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퍼스널리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꼭 여러분 답하세요. 많아도 괜찮습니다. 많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정말 제가 할 수 있다면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시고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엎드려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삶의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듯이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43절에 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눈을 뜨고 구원받았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그런 은택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4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소경 바디메오가 보게 되고 난 이후에 그가 무엇을 행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Glorify to the Lord.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어떤 믿음의 행위로 한번 하나님께 큰 박수 한번 올려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끊임없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토렌서나 목자교회가 정말 이제 마지막 남은 2017년의 지금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이 이끄는 힘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심령에 머물면, 누가요? 예수님이 머물면 나라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렌 선악 목자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머물면 우리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이런 분이에요. 주기를 원하세요. 응답해 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엎드리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오늘도 속용받으며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플러스 인생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갈 길을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 크신 발로 품어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아픔을 주여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주님 만나고 아버지 다시 살 길을 찾고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또 새롭게 더 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선한 목자교회 주님 폐값에서 이 재단이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나 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므로 이 시대에 소망을 주며 이 지역 사회에 주님의 복음을 알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